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제자 훈련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녹화 방송을 꼭 보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 경건 생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행하는 저에게 또 참가하는 모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 안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튼튼한 경건 생활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튼튼한 경건 생활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상세하게 그 경건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제2계명을 통해서 한번 우리 경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과연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나무나 뭐 돌이나 금으로 하나님 모습을 만든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은 당시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야 이 돼지야 이렇게 했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 돼지야. 솔직히 저는 이 얘기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지금보다 덩치가 더 크고 이제 정말 뚱뚱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언짢은 기분이었는데 이 돼지야라는 이 말이 기분이 나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은 저랑 돼지랑 인간이랑 돼지랑 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급이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하게 되면 비교 대상이 된 그 인간인 저의 급이 완전히 낮아지는 약간 무시당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죠. 급이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할 때 피해를 보는 쪽은 항상 무언가 특출난 급이 다른 좀 더 급이 높거나 격이 높은 그런 존재가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높은 존재, 좀 더 그 비교 대상이 된 급이 낮은 존재와 비교된 내 급은 그 비교 대상이 된 그 존재보다 더 높고 더 대단한데 내가 격하되기 때문이죠. 완전히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때문에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보다 급이 떨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격이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모든 존재가 다 이 천지 만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급이 낮고 하나님보다 격이 떨어지는 천지 만물로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대학생한테 야 1 더하기 1은 2고 2 빼기 1은 1이야 라면서 사칙 연산을 가르쳐주면서 너무 어렵지. 야, 니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대상을 무시하고 그 대상의 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 돌로,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것을 그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급을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이러한 형상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든이가 이제 몇 개월 때더라? 이든이가 8개월 때인가 9개월 때인가의 모습인데요. 이때는 기지도 못하고 그냥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모습인데요. 정말 이때 생각하면은 지금이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때 이든이가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뒤집기도 못하고 막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냥 지금도 물론 이제 소중히 대하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막 손 품에 안고 막 다니고 침대에도 혼자 두지를 못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엄청나게 소중하게 대했죠. 어떤 일이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든이를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이든이가 소중하게 여길 만한 대상, 즉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아주 당연하죠. 이든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 우리 성경은요,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상으로서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그리고 엄청나게 존중해야 되고 소중한 존재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대할 때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높이는 것에, 소중히 대하는 것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계명이 의미하는 바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 행동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나무로나 금으로나 은으로나 돌로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조각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일은 꼭 조각하는 거나 이렇게 뭐 녹여서 형태를 만들거나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충분히 죽었을 것이다라고 짐작될 만한 그러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을 인도했다고 하는 신인 하나님은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신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상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무엘상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왕으로 계셨어요. 근데 왜 그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사기와 사무엘상하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것은 주변의 다른 국가 나라들을 보면 강대한 왕이 있어서 그 왕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의 전지적인 전제군주 한 명의 특출난 왕의 그 지도력을 통해서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보니까 그들도 다른 나라에 있는 강한 왕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귀에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든든하고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랑 사무엘상은 둘 다 왕이 나오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사기에서는 왕이 나오지 않고 사무엘상에서만 왕을 달라고 얘기하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수정을 바로 할게요. 그렇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달라, 또 황금 송아지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송아지상 그리고 왕을 달라 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어떠한 존재를 달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신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프로듀스 101이나 베스킨라빈스 31처럼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형태의 죄, 자기의 원하는 입맛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조종하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적용하자면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됨,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믿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송강호란 배우를 아시죠? 이 송강호가 이제 변호인에서 돼지국밥을 먹는 씬이 나오는데, 실제로 송강호 배우는 돼지국밥을 잘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구수한 것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먹지 못한다고 해요. 이성민이란 배우가 있습니다. 미생에 나오는 이 배우인데요. 오가장으로 나왔죠. 이 배우가 막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찌들고 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보면 진짜 국밥 잘 먹을 것 같고 술을 잘 마실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청난 심판자로 보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로자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됩니다. 이 이계명을 범하는 죄가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이 형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그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자 되심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위로자로만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믿는 것은 이계명을 범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계명을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하인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인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을 거야. 요런 오해들이 있죠.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를 하고 치성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정광훈 씨라는 분이 계시죠. 저는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 분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었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 하나의 텍스트, 요 부분과 특별히 이분이 이야기한 그 논지와 이해를 보면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죠.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까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논지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먹고 우리의 명령을 듣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존재고요. 특별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짓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하나님의 그 존재 이유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소원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행동을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는 이계명을 범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미지만으로 믿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주 쉽게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제2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죄라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형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형상을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형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 모든 인생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요. 또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처럼 그의 전생애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많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계명의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BTS입니다. 여러분 센세이션하죠. 막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30대, 40대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BTS라는 한 그룹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그들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참 많은 영역 속에 이 BTS라는 그룹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력, 존재감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존재들이 또는 어떠한 대상이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또 어떠한 공간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미리미리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존재감을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는 존재감은 어마어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과연 이 성경을 나의 삶에 얼마만큼의 존재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을 나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삶의 얼마만큼의 부분을 내가 이 성경에 내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의 삶의 가장 큰 존재감과 영향력으로 다가와야 될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읽는 것에 있어서 아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때 보면 수능 문제집 같은 거 막 풀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수능 이때까지 한 거 막 이때까지 친 수능 뭐 모의고사 문제집 모아놓은 거를 거듭 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점수를 올리거나 하죠. 그리고 뭐 우리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있으면 책 사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막 파고 암기하고 외우고 하잖아요. 하물며 수능과 자격증 시험 관련된 책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책인 이 성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 문제집을 푸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욱더 자격증 시험 문제집을 푸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욱더 열심히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읽고 있는 책들보다 성경을 덜 읽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이를 얼마나 읽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이계명을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읽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장을 읽을 것인지, 뭐 작게는 하루에 한 장부터 많게는 한 장은 너무 작다. 작게는 하루에 4장부터 많게는 뭐 하루에 8장 정도까지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장을 읽으면 1년이 되지 않아서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8장을 읽는다면 1년이 되기도 전에 성경을 이제 2번 읽을 수도 2번까지는 안 되는구나. 한 번 반 정도는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이제부터 경건생활 이계명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러한 경건생활을 좀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이 있죠. 저희가 1년 80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1년에 1독씩 하면은 이제 뭐 2독씩 하면은 80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교회의 운동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의미는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인으로 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램프의 진이로 여기는 것 등등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나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성경을 읽고 또 이것을 꾸준히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고 또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된다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목표를 정하시고 이제부터 꾸준히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다시 작심을 하면 돼요. 계속해서 그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정광훈 씨를 보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오는 한 사람이 말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장의 모순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이것을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해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걸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정광훈 씨라는 그분을 쓴 것은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부분이라서 쓴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도 이게 유튜브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녹화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녹화된 것으로 이제 청년부들이 다 같이 볼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10시에 하니까 우리 잊지 마시고 다음 주는 3계명입니다. 3계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강의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부터라도 이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분 쭉 하시면 되고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또 결심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년부 제자훈련 세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 2계명을 통해서 나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와 또 그것을 읽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그 경건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한 우리 방하나 자매와 우리 선영 자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통해 보게 될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참정교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 우리 한번 목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알겠습니다. 네, 강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혹시 제가 정치적인 그런 약간 느낌이 나는 뉘앙스 했다고 해서 불편하신 분 없죠? 전혀 전혀 네, 없습니다.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그 네. 이슈를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네, 안녕. 그럼 다음 주 봐요. 내일 봬요. 다음 주에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네.